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앞에 나와 있는 동영상 시청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서 발견한 영상인데요. 짧게 한 2-3분 정도만 이렇게 시청을 하겠습니다. 우주로 날아가면서 느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태양계입니다.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과학기술로 확인 가능한 우주입니다. 아직까지 어떠한 연구로도 우주의 크기가 유한한지 무한한지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주가 끝이 없거나 또는 끝이 있되 인간이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술 발달이 더 된다면 확인된 우주의 크기는 상상할 수 없이 더 거대하겠죠. 세상에 유물론적 불신자들은 이 우주는 단순히 물질로 이루어졌을 뿐이며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이 세계에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불가지론자들은 하나님이 계셔도 우리로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신이 있다고 믿는 유실론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계셔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의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라고 오늘 본문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인간의 상상으로도 할 수 없는 무한한 이 넓은 우주와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 길을 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태양계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서 권사님이랑 같이 시청한 것처럼 태양이 있고 화성이 있고 지구, 목성, 토성, 명왕성, 청왕성, 해왕성 이렇게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에 10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은하예요. 근데 이 은하 10억 개를 가지고 있는 은하가 1000억 개가 있고요. 이 1000억 개의 은하 행성 단지 또 몇천억 개가 이 우주에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밝혀낸 현재의 과학기술로 밝혀낸 한계예요. 그 너머의 우주에 얼마나 큰 별들이 있고 은하와 행성들이 있는지 아직 우리 인간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유튜브에서도 많은 것처럼 우리 인간의 기술이 발달하면 더 많은 큰 우주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우리는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우주를 만드시고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정확한 길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이 지구에서 우리 인간이 거주하며 살도록 만드신 것을 우리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는 푸른 초목과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이 지구를 향해서 비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새들, 바다에는 수많은 고개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는 곤충들과 짐승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축복을 하심으로써 이 모든 창조의 역사를 마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타락한 존재로 있다가 태어나서도 죄를 범하고 또 죽을 때까지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부르셔서 인간을 대표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짐을 죄의 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준다고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미리 계획을 해놓으시고 만드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집을 하나 지어도 설계자가 없이는 지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수많은 별들과 거대한 우주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지구, 그 작게 보이는 식물, 동물, 곤충들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세세한 설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이 지구 전체를 망원경으로 살펴보다가 하는 호기심이 나서 이 태양계를 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태양을 만들어 놓고 옆에 화성과 지구 또 지구를 도는 달을 만들어 놓고 목성, 토성, 명왕성, 천왕성을 아주 기가 막힌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쫙 돌아가면서 태양주위를 돌아가는 이 전체를 태양계를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 그래서 서재에다 탁 올려다 놨습니다. 며칠 있다가 불신자 친구가 와가지고 존 뉴턴이 만들어 놓은 그 태양계의 본을 보놓고 존 뉴턴을 불러서 야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기가 막힌데 이거 누가 만들었어? 하고 물어보니 존 뉴턴이 아무도 만들지 않았어. 그거 그냥 오늘날 보니까 내 서재에 그냥 만들어져 있던데 에이 이 사람아 농담하지 말아라.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된 이 태양계 모형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가? 나를 지금 바보로 하는가? 그래서 존 뉴턴이 싱긋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생각을 해보게 저렇게 작은 모형 하나도 정교하게 저렇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계획하고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 광대한 우주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 천체하고 지구하고 별들이 저렇게 하나도 틈짐 없이 정확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가? 바보가 아니고서야 설계자가 있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는가? 하고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불신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지. 자네 말이 맞네. 그리고는 불신을 버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주를 생각할 때 상상할 수가 없어요. 태양계를 지나서 우리 태양계가 1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하고 그 10억 개의 별들조차도 제가 이제 구글이라고 하는 우리 최근에 가장 이제 업데이트된 최신 기술로 된 이제 태양계 우주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구글에 들어가서 별을 이렇게 딱 보면은 별이 얼마나 많은지 이름을 다 정해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숫자하고 알파벳으로 이렇게 이름을 적어놨더라고요. 얼마나 별들이 많고 우주가 광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며 하나님 참으로 놀라우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만물을 이처럼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경에 6823번이나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은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스스로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이 특별히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명함이 있다고 하면 그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져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수풀에 순양이 뿔이 걸려가지고 바둥바둥하고 있는 그것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시라고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한 짝도 모르죠. 앞으로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놀랍고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명함 속에 여호와 라파라고 새겨진 명함을 우리에게 내놓으신 것입니다. 제가 수원에서 저희 형님네 교회에서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성가대를 맡아가지고 주일날 제가 봉사를 했습니다. 성가대라고 해서 뭐 몇 명 되지는 않으셨지만 성가대를 맡아서 매주 연습을 시키고 예배 시간에 성가곡을 발표를 하고 찬양을 드렸는데, 그 중에 장혜란 집사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 키는 조그마하고
호리호리하게 생기셨는데 아들 하나가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는데 성가대에서 예배 시간에 성가곡을 이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앞에서 지휘를 해도 이 집사님 목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목소리가 얼마나 작은지 성가대원인데 목소리가 나와야지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듣기도 좋은 목소리, 화음을 낼 수가 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화음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집사님을 불러서 집사님 목소리가 좀 작으셔서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시간에 특송하는 시간에 목소리가 작아서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5분 10분 정도 좀 길어야 한 20분 정도 발성 연습을 좀 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설득을 해가지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점심을 먹고 또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 다 이제 뭐 잡담하시고 뭐 이야기하시고 또 돌아가실 분은 집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하고 한 또 다른 분 한 번 더 해서 발성 연습을 제가 시켜드렸어요. 뭐 다른 거 발성 연습이라고 해봤자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뭐 저는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가대를 쳤기 때문에 이제 발성 연습을 제가 성가대 연습하면서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운 대로 발성 연습을 시켜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주, 두 주, 속주가 지나면서 점점 이 집사님의 얼굴이 빛이 돌면서 자신감이 생겼는지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성가대 발표를 하는데도 목소리가 이제 점점 그 집사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부터 환해졌어요. 그래서 이거 이분이 연습을 열심히 하더니 이제 점점 좋아지시네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혼자서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찬양을 또 발표를 해야 될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 할 말이 조금 있는데요. 그래서 뭐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제가 갑상선 목에 갑상선 암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갈 때 굉장히 피곤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굉장히 피곤하고 몸에 힘이 없고 그래서 찬양을 불러도 이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고 힘의 다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이 발성 연습을 하면서 찬양 복음성가 성가대 그 찬송가를 크게 찬양하면서부터 몸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더니 이 갑상선암이 깨끗하게 치유됐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완전 정말요? 정말 치료됐어요. 정말로 치료됐어요.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요. 피곤하지 않고 몸에서 힘이 생겨나고요.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목소리에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약도 끊으셨대요. 너무 감사한 일이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후에는 간증을 좀 하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권면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세상의 의학과 방법으로는 치료받을 수 없고 소망이 없었어도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갈 때 지치고 낙오가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이 뒤에서 쳐들어왔는데 모세가 여호수아 장군을 보내서 전쟁을 시키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승리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해 주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인데
제가 지금 한 20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뒤돌아보니까 물질이 많이 있을 때도 좋았고, 집이 생겼을 때도 좋았고, 차가 생겼을 때도 좋았고, 예?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냐면 마음이 편안할 때가 가장 좋더라고요. 예? 돈이 많았을 때도 물론 좋지만 마음이 편치 않으면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예? 사업이 잘 될 때도 물론 행복하겠지만 사업이 잘 돼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거 다 뜬구름 같은 소리입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고 잠도 안 오는데 돈이 많으면 뭐하고 사업이 잘 되면 뭐합니까? 그렇죠? 마음의 평화가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가 믿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면서부터 상황이나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평화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평화 때문에 저는 늘 감사하고 행복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동안에 교회 성도들이 10명도 안 되고 많아봤자 4명, 5명 어쩔 때는 1명도 없는 쪽이 더 많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제가 10년을 넘게 이렇게 목회를 이곳에서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없다면 저는 금방 낙심하고 아마 목회를 그만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개척교회이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섬기는 목회를 해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여호와 로이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양이라고 부르셔요. 양. 양은 이빨도 물어뜯는 이빨도 없고 사나운 발톱도 없고 또 달리기도 잘 못합니다. 시력도 나빠가지고 한시력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양이에요. 그 양을 야생에 혼자 풀어놓으면 그냥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23편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고 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가 따라와서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보여주시겠다고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은 여호와 치드케노라고 하는 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를 짓지 않는 의인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치드케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메카디시켐이라고 하는 이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마귀에서 붙잡혀서 일평생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또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레이몬드 릴리라고 하는 흑인 청년 한 명이 살고 있었는데, 이 청년은 흑인들이 예전에는 다 그렇지만 다 못 살고 배울 기회도 없고 일자리도 얻지 못해서 길거리에서 그렇게 난폭하게 흉폭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는 이 마을에 있는 그 백인 목사는 잘 살거든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흑인들이 못 산다 라고 하는 그런 억하심정을 가지고 목사를 보면은 증오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갖고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을 설교가 끝난 다음에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벽돌 한 장을 들고 목사님이 강대상에 있으면 강대상에 들어오는 그 문 뒤쪽에 숨어서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서 언제 나오나 무슨 말을 하나 하고 귀를 기울여 듣는데, 목사님이 그날 전하시는 말씀을 듣다가 그만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마음이 깨어졌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이 골수가 찔림을 받고 깨어져서 목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고 벽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이 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는 시카고의 쿡 카운티 병원이라고 하는 그 병원의 환자들을 돌보러 다니면서 많은 환자들을 위로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으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꼭 이분이 가는 곳마다 벽돌 한 장을 꼭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사무실에 가도 사무실에 벽돌을 들고 가고, 가방에 성경책을 들고 멀리 가도 가방 속에다가 꼭 벽돌을 들고 다니시고, 죽을 때도 유언을 하기를 내가 죽거든 내 관 속에다가 벽돌을 같이 한 장 넣어놔 달라고 사람들한테 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그 벽돌이 뭐길래 그렇게 그 벽돌을 평생 그렇게 가지고 다니십니까? 이 릴리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기를, 내가 예전에는 얼마나 흉폭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그 인자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때려 죽이려고 벽돌을 들고 쫓아갔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다네. 그래서 내가 이 벽돌을 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변화시키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 가면 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가면 식당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길을 걸어가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 사업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그 구속의 이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현실에 관여해서 우리의 삶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간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요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렇게 교회에서든지 아니면은 모임에서든지 시끄럽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느냐 이렇게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기도를 시끄럽게 하느냐, 조용히 해도 하나님의 귀가 있어서 다 들으시는데 왜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비방하는 글을 적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을 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내가 기도를 잘하는지 어려운 문자와 교양 있는 단을 써가면서 기도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이 골방에 홀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식하고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문자 그대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면 성전에 와서는 성도들이 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간구하라고 했는데 간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간구가 뭡니까? 간구. 어떤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간구해야지. 그럼 어떻게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가르쳐줄까? 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나를 따라오게. 그리고 청년을 데리고 바닷가를 갔습니다. 나를 따라서 이 물속에 좀 같이 들어갑시다. 그래가지고 청년을 이끌고 바닷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허리춤에 찰 때까지 청년을 데리고 싹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그 청년의 머리를 붙잡고는 물속에서 팍 쳐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살겠다고 아웅마둥 하면서 하고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때 목사님이 머리를 탁 맞았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물속에 머리를 쳐갖고 있다가 고개를 확 들고는 오프프프 하면서 아니 목사님 내가 기도할 때 간구가 아닌 기도가 뭔지 가르쳐달라고 했지 왜 사람을 이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잡으려고 그러십니까?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댈 때 너 집 생각이 나디? 아니요. 그런 거 생각 안 났어요. 너 여자친구 생각나디? 아니요. 그런 것도 생각 안 났어요. 너 사업이나 돈 생각나디? 아니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나디? 오직 밖에 나가가지고 숨 한 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밖에 나지 않던걸요? 그래.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물속에 나와서 숨 한 번 쉬고 싶은 것처럼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간절.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성경에 계속해서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지를 나간 것이 제천의 시골교회 말이었는데 거기 나가기 전에 3개월 정도 저희 형님네 교회에 있으면서 목회를 나가게 달라고 하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작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루가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려고 기도원에서 3년 봉사하던 거 이제 내려놓고 집에 와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달이 밤낮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 그때부터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그 저희 형님네 교회 유아실에 들어가서 불 꺼놓고 거기에 대자로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목회를 나가고 싶은데 왜 세상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문을 안 열으십니까? 목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목회를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하나님께 막 매달려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후배한테 전화가 와서 제천에 목회 자리가 날 것이 있는데 장인 어른이 거기 감리사인데 목회 자리가 있다고 추천을 한 사람을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선배가 생각이 나가지고 전달했다. 지금 선배님 목회 나갈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나는 지금 목회 나가려고 기도하고 있다. 거기가 어디냐 내가 가야지 하고 가서 처음 목회하게 된 게 충북 제천에 있는 새누리감리교회에 나가서 처음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간구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마디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도 응답을 해주셨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목회를 하려고 많은 목사님들이 또 전사님들이 기도를 했을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했고 또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라는 사실을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지으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가 아니고 예배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가 아닙니다. 좋을 때 시련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공격을 당할 때 원수가 다가올 때 하나님과 공동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항상 같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